전략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고, 또 그 전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감탄하고 또 감동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되고 왜구들과 싸우면서 이순신 장군은 백전백승했죠. 그러나 이제 모함을 받고 정부에 의해서 이제 끌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순신 장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후임으로 내려온 원균이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친천량 전투에서 160척의 배 가운데 148척이 완파되면서 큰 패배를 겪게 되죠. 단 12척만이 남아있는데 다시 이순신 장군이 내려와서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이 명량 대첩입니다. 12척으로 330척의 왜구와 싸워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아주 대단한 승리를 이끌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갖고 있었던 힘은 원초적인 힘, 그러니까 힘 대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힘이 아니라 전술과 전략의 승리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전술과 전략은 특별히 약한 국가, 약한 팀, 약한 개인들이 큰 상대를 대항해서 싸울 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우리의 전술과 전략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전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전략과 전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1대1로는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1대1로는 아무리 다윗이 힘이 세고 재빨라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물맷돌을 사용해서 그 큰 거인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지만, 의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략을 주시고 전술을 가르쳐 주셔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장면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전략과 전술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 앞에 있는 이 수많은 싸움들과 갈등과 도전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것인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길러야 하겠으며, 어떤 기술을 배워야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집은 사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이제 아이들이 커서 중학교 가게 되고 고등학교 가게 되면 강남으로 이사 가야 하는 것인지, 또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제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바울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술과 전략의, 앞으로의 우리 삶의 계획의 중심에 계셔야 하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출발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결론에 다다를 수 있느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결론에 어떻게 다다르게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외우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 말씀은 남용되기도 쉽고 오용되기도 참 쉬운 말씀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서 그때도 이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외우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만 초점이 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 난 할 수 있어가 될 때가 많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고백의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꼭 붙잡다 보니까 비천에도 거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게 되는 그 자족함을 배웠고, 그 비결을 배웠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적당히 우리가 이기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냥 이기기 위해서 주님을 빌려오는, 마치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 가져오는 그런 식으로 신앙을 가져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말이죠. 만약에 그냥 언약궤만 빌려와서 승리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은 백전백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빌려오는 것으로는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못 읽으면 그냥 예수님 빌려서 내 인생에 성공해 보겠다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남용이고 오용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잘못 전했든지 여러분이 본문을 잘못 읽었든지 바로 원인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다짐하고 그것을 위해서 분명히 발걸음을 제대로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잘못된 전략들,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이 전략을 빨리 수정하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전략을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축구 같은 경기에는 참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경기 꼭 이겨야겠다는 마음으로 나가지만 그냥 경기 시작하고 5분 만에 수비수가 어이없는 실수로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기 시작하고 5분 만에 퇴장 당하면요, 그건 진짜 큰 변수고 앞으로 이 경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을 잘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의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게임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골을 먹어요. 우리 수비도 좋았고 공격도 좋았고 밸런스가 좋아서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었는데 실수 하나로 우당탕탕 하다가 골을 하나 먹으면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나 이거 어떻게 이제 이거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지,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이 분위기가 다운이 되고 갑자기 팀이 무너지면서 두세 골을 먹어버리면 이제는 끝났구나라는 마음이 들기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축구와 같이 너무나 변수가 많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골을 먹고 갑자기 전반전에 확 뒤처지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구 선수였던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선수로 뛸 때 선수들보다 더 유명한 감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 퍼거슨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퍼거슨 감독이죠. 이 감독은 하프타임 때 전반전의 경기가 마음에 안 들면 선수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소리를 치면서 독려하고 전술을 다양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퍼거슨 경의 별명이 헤어 드라이어예요. 얼마나 하프타임 때 선수들한테 소리를 쳤으면 그 외치는 소리가 머리가 날릴 정도로 날렸다고 해서 헤어 드라이어라고 별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퍼거슨 경이 위대한 감독이었던 이유는 그 짧은 하프타임 때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전술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뒤처졌던 경기를 뒤집고 이 수많은 변수 속에서도 승리를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프타임이 사실 길진 않습니다. 4년 동안 우리가 월드컵을 준비해도 경기당 하프타임은 15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잠깐의 시간에 우리가 전략을 바꾸면 후반전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일주일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간도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서 5분만 길어져도 오늘 목사님 설교 되게 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10분만 길어지면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일주일에 비하면 1시간, 길어봤자 1시간 10분, 15분 안에 끝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하프타임을 잘 사용하면 이것 속에서 우리의 전술을 바꾸고 전략을 바꾸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후반전에는 승리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프타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의 흰 깃발을 내걸고 다시 보혈의 깃발을 내세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략이 되고 전술이 될 수 있도록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사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결혼하며 자녀들은 어떻게 직장에 보내며 어떻게 결혼을 시키겠습니까? 우리의 답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럴 때 여러분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하는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완전히 인생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교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앞으로 미래가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유대교 안에서 잘 나가기 위해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략의 완전한 전환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출세하고 로마 시민인 내가 유대교에서 열심히 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고 전략이었지만 그 출세의 길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했고, 바울은 그래서 전반전이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후반전이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울 전략의 수정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갖게 된 삶의 전략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전략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이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모든 것에서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만족이죠. 만족이라는 것이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다고 해서 다 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물건을 갖는다고 해서 다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한다고 다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를 낳는다고 다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에 간다고 다 만족하는 게 아니고, 직장에 간다고 다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그럼 믿음으로 만족하는 것과 내가 소유로 만족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만족은 어떤 것이냐면 소유로서 얻게 되는 만족이죠. 다시 말해서 나의 만족감이 만족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만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족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저도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만족의 문제는 앞에 들어가는 두 글자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대부분의 만족은 자기 만족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우상이고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대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만족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야 돼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요즘 젊은이들이 상실감이 참 많다고 하는데 저도 공감이 갑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집 사는 건 이제 글렀으니까. 시대가 그렇습니다. 집 사는 건 이제는 불가능하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모은 돈으로, 돈 번 걸로 내가 좋아하는 거 살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래. 우리나라 음식 가격이 정말 너무 비싼 데가 많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음식값이 비싼데 젊은이들이 그걸 먹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집은 못 사니까 내가 오늘 맛있는 거 그냥 먹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비싼 자동차를, 그 비싼 거를, 비싼 자전거를, 비싼 것들을 삽니다. 왜냐하면 나의 만족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고상한 가치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선한 일을 할 때도 우리의 기준이 뭐냐 하면 저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러한 선한 행위가 아니라 나의 만족이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만족하느냐. 심지어는 우리 교회 봉사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직분과 내가 만족하는 그러한 부서에서 일할 때 기쁨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다 모든 기준에는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중요한 잣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를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모든 예배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열린 예배가 소비자 중심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느끼기에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빼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 중심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형적인 예배가 되어서 찬양을 앞에 많이 하고 말씀만 듣고 딱 끝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제일 감동이 많이 되고 좋으니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가 되어서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된 예배가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점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 지루한 예배가 더 좋은 예배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지루한 예배냐 아니면 재미있는 예배를 떠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냐, 그게 더 중요한 중점이죠. 근데 우리는 어느새 예배가 내가 만족하는 예배, 내가 기뻐하는 예배, 내가 은혜 받는 예배, 내가 좋아하는 예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잘못된 전략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전략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예수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소비자 전략을 세우다 보니까 점점 예배는 무너져가고 교회는 점점 비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만족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이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상황이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상황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결코 좋지 못한 상황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엿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바울이 굉장히 괴로운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감옥 안에서 제대로 먹지 못할 때도 있었고 추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이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는 궁핍도, 비천함도, 부유함도, 배부름도 그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것이 일체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와 방금 말씀드린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같은 구조예요. 뭐가 같은 구조입니까? 주님 안에서라는 거죠.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앞에 것이 없어지면 뒤에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최고의 전략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그 평생의 전략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으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으면 주님만으로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고 주님께 또한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돈을 사랑해도 돈은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 공감이 가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아껴, 어머 너무 예쁘다, 넌 참 좋다, 그래도 걔네들이 절대로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돈을 얼마나, 물질을 사랑합니까? 그거 막 애지중지하고 얼마나 아낍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조금만 사랑해도 주님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가져야 하는 예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새노래 명성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 제가 학위를 공부했던 학교에서 교수님 한 분이 학생들을 데리고 크로스 컬처 트립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한 20명 정도의 우리 한국계 학생들, 또 흑인들, 백인들 이렇게 골고루 와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경험하기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새벽 예배. 그래서 새벽 예배를 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나서 이제 질문 시간을 갖게 됐어요. 이제 학생들이 쭉 앉아가지고 이제 눈빛이 초롱초롱 하더라고요. 이제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런저런 좋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흑인 학생이 손을 들더니 아주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대답을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에게 묻는 거예요. 전 그럴 때마다 참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질문할 때 좀 희미한 눈으로 물어주세요. 너무 초롱초롱하게 물어봐주면 굉장히 좋은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목사님, 5년 뒤에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목사님은 무엇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5년 뒤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을 열심히 주님 주신 일들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대답을 했어요. 5년 뒤를 내가 어떻게 알겠냐? 나는 다음 주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하는 것은 오늘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목회하고 주님의 양떼들을 돌보고 섬기고 또 나도 열심히 성장하고 싶은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때던 조용하던 우리 학생들이 갑자기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냐면 다 똑같은 생각인 거거든요. 우리가 학교에서는 거창하게 5년 뒤에 계획을 잡고 10년 뒤에 계획을 잡지만 그게 말뿐이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이구나. 우리가 정말 미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뿐인데 사람들은 대단히 아름다운 계획들을 원하고 화려한 것들을, 거창한 것들을 원하구나.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략이 없는 무전략을 추구하진 않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계획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있을 때 다른 계획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 잘 믿는 계획은 하나도 없으면서 수많은 계획들을 세워봤자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무소유도 아니고 무계획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전략을 꼭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많은 교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는 마치 제가 이 단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무대뽀가 믿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무대뽀처럼 살아가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이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무대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무대뽀가 믿음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서
이제 조금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도 목사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무대뽀예요. 저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그것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착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너무 허황되고 정말 길이 안 보이는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전략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뜻과 어긋나는 길을 열어주실 때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바울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제가 성경을 요즘에 좀 읽으면서 하나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바울의 중요한 모든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의 독창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재생산하고 또 다르게 전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이 해당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래전에 우리 대학부 청년부에서 빅플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했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술은 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삶, 그 전략을 갖고 살면 주님께서 넉넉히 여러분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략이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유다의 왕이었던 아사 왕에 대한 말씀을 새벽 예배 때 전했습니다. 르호보암의 손자이고 솔로몬의 증손자인 아사는 일찍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일찍 왕이 되었는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된 다음에는 우상 척결하는데 정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가 섬기던 아세라상을 찢고 빠하고 불살아서 기드론 시내가에 뿌릴 정도로, 그리고 왕후를 폐위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한 분 섬기는데 목숨을 걸었던 왕이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 또 왕이 된 다음에 얼마 후에 구스, 지금의 에티오피아 왕국이죠, 거기서 100만 명의,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거의 숫자인데 이 100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 올라오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습니다. 이 젊은 왕이, 연약한 왕이, 경험이 없는 왕이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사 왕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100만 명이나 되는 이 철병거를 갖고 있는, 병거를 갖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 구스군을 무찔러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그런데 이게 바뀌게 되죠. 아사 왕이 38년 차 되는 베테랑인 거죠. 여러분, 왕을 38년 하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동안 쌓은 업적은 또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사 왕이 그 38년 차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아사 왕이 라마를 건설해서 그것을 기점으로 삼아서 남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때 아사 왕의 전략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물질도 많고 경험도 많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이 경험 많은 아사 왕은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돈을 줍니다. 어떤 돈을 주냐면 성전에 쌓아놓은 금은을 가져다가 이 왕에게 주면서 북이스라엘을 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치자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접게 되죠.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선견자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무라십니다. 근데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니를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둬요.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물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전쟁은 막을 수 있었지만 아사 왕은 3년 뒤 41년 차에 발에 병이 나서 그만 죽고 맙니다. 자, 아사의 전략이 왜 바뀌었겠습니까? 그가 지혜로워져서 다른 전략을 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이게 중요합니다, 부해졌습니다. 돈이 많아졌어요. 왕궁의 곳간과 성전의 곳간에 많은 것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지식이 많아졌습니다. 경험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어리고 힘없고 약했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제 돈 많고 경험 많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전략을 취해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략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12절에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힘들고 괴롭고 비천한 존재일 때도 예수님으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지고 장막을 팔아서 돈을 가졌을 때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 전략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장막을 기부면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선교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선교하다가 장막 잘 팔리면 선교 접고 장막 파는 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풍부에 처해 본 적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배고프면 전략이 바뀌고 배부르면 전략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이리로 저리로 왔다 가기 참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맛보고 나면, 어려움을 벗어나고 나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나누는 사사기 말씀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사사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 주시면 잠시 평화를 맛보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그 길로 또 가는 거예요. 한결같지 않은 거죠. 그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이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닮아 있다는 그 생각을 제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혀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평생의 비천한 가운데도 풍부한 가운데도 예수님 꼭 붙잡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교회의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고도 조금 나아지면 금방 그 손 놓고 다른 곳으로 가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서 섬길 때 이런 거 참 많이 봤어요. 어려울 때 교회 와서 교회 도움 다 받습니다. 교인들이 막 하나 둘씩 모여서 모아가지고 도와주고, 뭐 소파 없으면 소파 갖다 주고, 힘들면 도와주고, 가게 내는데 가서 도와주고, 처음에 영어 못하니까 다 도와주죠. 그런데 3년 지나면 네일 가게가 돈을 벌기 시작하고, 그로서리가 돈을 벌기 시작하고, 세탁소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슬금슬금 사라지고 나중에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일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우리는 양입니다. 여러분, 양의 전략이 나는 5년 동안 열심히 꼴을 먹어가지고 새끼들 많이 낳아서 독립해야지.
내가 공장 하나 차려가지고 멋지게 양모를 생산해가지고 돈 좀 벌어야지.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전략을 갖고 있는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양은 평생에 목자 따라가는 것이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전략은 조금만 바뀌어도 함께 바뀌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명성교회를 향한 특별한 전략이 별로 없습니다. 죄송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나면 저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주세요.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가 저도 이제 이런 얘기 듣기도 참 힘든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전략을 취해야 돼.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벌써 들은 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근데 들을 때마다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제 심령이, 제 영혼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저를 만나서, 목사님, 어려운 때는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성도들 열심히 양육하고 섬기고, 그리고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면 돼. 그러면 제 영혼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무전략입니다. 우리의 전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니, 전략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 잘 믿는 것,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전략이 되어야지 뭐 다른 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전략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질문 하나를 좀 갖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질문이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죠. What would Jesus do? WWJD로 유명한, 이게 1897년에 찰스 셸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소설의 제목입니다. 이 초판도 엄청나게 팔렸지만 5천만 권 정도가 지금 이 책이 나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읽었습니까? 이 책의 내용이 대단하진 않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한 레이몬드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는 아주 아름답고 동네 상류층들만 모이는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목사님도 훌륭하세요. 찬양대가 너무 좋아요. 근데 하루는 한 노숙자가 예배 가운데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다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노숙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세요. 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 노숙자가 집에서 한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이 가슴에 질문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데,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단순히 재산을 다 팔아서 헌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다 얼마나 다릅니까? 여기 99명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의 상황이 다 달라요. 같은 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다 다른데 그 가운데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바로 그 질문이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What would Jesus do의 운동을 일으키고 강력한 기독교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복잡하고 다양한 도전이 존재하는 이 세상,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가져야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여러분의 전략이 되고 전술이 되고 질문이 될 때,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일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다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는 전술들 이 시간 다 예수님으로 수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졌던 힘과 능력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셔서 우리가 궁핍에 처할 때에도, 비천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잘 될 때도 한결같이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괴로운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되찾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